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유월제라는 목요일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광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022년 상반기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재직회장께서는 짜가지고 다음 주에 전체 다 못 모이니까 릴레이 기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설교 시간에 나오기도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마지막까지 16일까지 다음 주 주일부터 4월 16일까지 21일간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회 있고 17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부활절에 세례식과 성찬식 같이 했잖아요. 바꿔서 올해부터는 고난주간 그러니까 정료주일 때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고 부활주일에는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들 또 원하시는 분들 준비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삶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찬양을. 사실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은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아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이 뭐니? 자니? 너희가 말이야 나를 찬양하는 거라. 아멘. 왜요? 하나님 그걸 사랑받고 싶으시거든요. 찬양은 여러분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세요. 예배 시간에. 내가 기분이 상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데 찬양이냐? 코로나 시대 때 침 튀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활주일이 우리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핵심이라면 나를 살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부활주일에 주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더 이상. 자녀가 부모에게 뭘 더 이상 하겠어요. 그냥 주님 찬양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활주일이 있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 올해부터는 준비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활주에 찬양하는 거. 여러분 다른 모든 기독교가 부활주에 찬양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일은 찬양에 집중합시다. 주일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때 정료주일 때 우리가 세례와 성찬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됐으니까 찬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돼 있어요. 이제는 맛있게 여러분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사실은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합니다.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의 삶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반드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개인 하나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내 소원 성취와 구원받기 위한 종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교회의 타락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된 거죠. 나의 안위와 안전과 내 기쁨과 내 은혜와 내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면서 역사의식이 없으면 역사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구원받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정치의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무리 역사의식을 가른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어딘가 큰 핵을 긋는 인물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의식을 갖고 정치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살펴볼게요. 자금의 우리 현실의 불안전한 시대가 어떤 시대죠? 팬데믹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깨우치고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허락하시는 시대에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면 왜 팬데믹 시대를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고민하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우연찮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죠. 왜 2022년도, 21년, 22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백신이 생기고 시작하면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집단 면역, 백신만 맞으면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머지않아 올드 노멀, 다시 옛날에 평상시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이 백신도 공공의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의 저항들, 또 백신이 결코 가난한 나에게 갈 수 없는 인간의 탐욕들, 잘 사는 나라만 백신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희망들. 그러나 세계가 하나로 묶였다는 사실, 결국 잘 사는 나라 선진국만 백신을 맞고 팬데믹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깨닫는 거죠. 언제부터가 자국 중심과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운데 세계화라는 것이 함께 세계 민족이 함께 연결됐다는 사실들을 잊고 살았어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끝날 줄 알았던데 효과가 6개월 지나면 끝난대요. 또 3차, 4차, 5차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희망을 꺾어냅니다. 또 다른 예언을 하죠. 코로나가 끝나면, 오미크론이 끝나면 또 다른 전염병이 온다라는 사실들. 사르스와 메르스처럼 또 다른 전염병이 일어날 거라는 그 희망을 꺾이는 마을들이 우리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고 불안전하게 만듭니다. 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2022년 3월 달에 오미크론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모습에 우리 자유를 또 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2g도 안 되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배해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다 총량을 따져도 2g도 안 된다. 2g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생물도 아닙니다. 반생물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생물도 아닌 것이 반생물이 생물을 지배해버리는 세상. 2g도 안 되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자유와 희망을 꺾어버리는 세상. 그래서 많은 철학자가 인문학자들이 이래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된 인간에게 경고하는 시대의 종말적 사고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려 하는 그 모습, 데우스. 사피엔스에서 데우스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모두 유토피아를 꿈꾸고 인간의 최고 신을 능가하는 그 시대적 정신을 꺾어버리는 이 팬데믹의 사고. 죽음이 내 코앞에 있구나. 인간의 질병과 죽음과 생사화복이 결코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인문학자들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바이러스 하나 통제 못하잖아요. 이감도 안 되고 반생물인 그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인간의 안에 사는 희망을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부조리한지, 불완전한지를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지금도 떨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걸요? 바이러스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을 다 바꿔냈잖아요.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이만큼 인간이 나약해요. 여러분 전쟁을 보세요.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물론 작고 조그마한 국지전은 있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만큼 큰 전쟁은 90년대 이후로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미국이 이라크나 이란을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전쟁이 사실은 한 나라를 지금 주권 국가를 지금 무너뜨리는 것은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뭐든 느끼십니까? 우리는 전쟁이 없다, 평화가 지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섰들은 기대와 환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인간의 권력욕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야만성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세계대전을 보듯이 증명하듯이 수많은 인명을 희생하며 싸워야 될 이유가 사실은 너무 빈약해요. 명분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된지 알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결코 그 이유가 명분이 너무 하찮아요. 오히려 너무나 하찮은 문제가 오판과 착오로 인해서 그리고 실수, 한 지도자의 실수를 통해서 전쟁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또 아픔이고 상처이고 두려움입니다. 맞죠? 누군가의 한 오판의 한 사람의 오판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안전하다 여러분 항상 나만 보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나만 본 사람은 늘 안전하다 늘 괜찮다 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한순간인 것처럼 전쟁도 한 사람의 오판과 실수가 여러분 인생 이 대한민국을 다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불안전 시대에 사는 불안전한 존재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더불어서 이번 대선을 보세요. 우리 역대 최호감 대선이잖아요. 비호감 대선. 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얼마나 인간이 불안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나는 한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찍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투표했어요. 저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막기 위해서 투표한 사람 같은 체험으로 내가. 근데 여러분 청년부에서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 목사님이 윤석열 찍었다고 소문이 돌던데 죽여본다. 카드라 통신 좀 하지 마. 나 말 안 할까?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 내가 이재명을 찍은지 안철수 아니구나. 심상정을 찍은지 모릅니다. 말 안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목사님은 기독교고 목사님이니까 뭐 카더라가 진짜가 돼버려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은 이슈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사람 있잖아. 저 말 안 해줄 거야. 네? 제때 말하니까 카드를 하지 마세요. 하여간 저는 그걸 통해서도 미국도 그랬어요. 빌 클린턴 이후로
미국의 도덕성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됐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미쳐보려고 그래. 근데 미국 사람들도 보면 트럼프가 되고도 창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또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페어플레이 아니죠. 퍼플리즘이나 네거티브로 선거를 이뤄냈고 이게 당연한 일처럼 또 투표 과정에서도 대중들을 조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인류가 개발한 가장 정의로운 제도가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인간의 탐욕 앞에서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선거였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째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재명 이름 또 잡혀간가? 두 후보 같이 살았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한나라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욕심이 이 무지함이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게 뻔뻔하고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 지도가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대통령도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불완전 시대의 불완전 존재로서 그래서 늘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 이 말 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2000년 전에 불완전한 시대에 불완전 존재로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한 인물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20년 30년 믿으면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닮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오늘 가룟 유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셈이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가 맡은 직책은 회개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재 집사님이 머리가 안 좋아서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이상한 걸 한가 봐요. 그러니까 돈게 맡은 게 머리가 좋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화근이 되었습니다.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이따금 헌금을 돈기에 손을 댔고 몰래 돈을 훔쳤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항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보리자 분노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허비한다고 나무랬습니다. 그는 삶이 예수보다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불만이 커졌습니다. 왜요? 어떤 불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 처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반대의 삶을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했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잘못되면 내 삶이 보이는 행동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가룟시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했겠어요? 처음부터 손을 댔겠어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왜요? 불만이 커진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보세요. 불만이 왜 쌓이냐면 제가 생각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가난을 해결을 알아요. 잘 보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보세요. 아이고 우리 주님이 저 오병이의 기적을 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가난을.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면 대통령입니다. 아멘입니까?
리더입니다. 왕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대통령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 나한테 직장만 주면, 나한테 집만 주면 대통령 도덕적 윤리적 문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아, 잘한다고 해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하이 저기 좋은 능력이 있으면서 왜 가난을 구제하지 않을까? 불만이 있었죠. 또 하나는 뭐예요? 무리를 걷는 걸 봤어요. 가룟 유다는. 저런 능력이면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 시대를 만들면 될 텐데 왜 저 능력으로 그냥 저렇게 시골 꼴짝에서 갈릴리에서 요거도 먹으면서 저런 나면서 저렇게 살까? 머리가 좋으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죠. 그 능력과 왜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과 불만이 쌓여져 가죠. 그 마음은 결국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이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마음을 그렇게 열었던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마음밭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마음밭에 사단이 놀이터가 된 거죠. 사단이 거침없이 가룟 유다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유다가 사단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악한 생각, 의심의 생각, 불평, 불만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기억할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유다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된 거예요. 실로몬 망대 사건과 갈릴리 그 학살의 제노사이드의 그 사건은 정치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다.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은 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였어. 근데 예수님은 그 제도로 시스템으로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야. 법으로, 제도로. 교육 정책으로 여러분 못 바꿉니다. 미안 이야기지만 학교 여러분을 못 바뀌어요. 못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못 바꿉니다. 법이 여러분을 바꿀 것 같아요? 못 바꿉니다.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죠.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아멘. 이걸 아신 거예요. 사람은 약한데 제도가 좋고 법이 좋다고 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은 자꾸 제도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 늘 불안전하죠.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또 학생들 미치겠잖아요. 교육제도.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뿐이다. 믿음은 그건데 자꾸 이해하고 납득시켜달라고 설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신앙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 가정이 내 삶이 왜 이러십니까? 자꾸 이해시켜달라고 설득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신앙이. 내가 기도해도 내가 믿어도 내가 예배해도 내 마음도 안 되면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불만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들어오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뭘 기다려? CD가 아이패드가 CD가 또 작동되고 CD를 꺼야 되겠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가룟 유다처럼 머리가 좋아. 하나님이 그 능력이면 나에게 지금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왜 나한테 안 하시는 거죠? 청력에 문제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그게 들어오면요, 좀 버티고 기다려봐야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근데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침투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뿐이다. 여러분 또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32절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해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배신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나는 너를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때 여러분 그 반응이 뭐예요? 그가 말하되, 베드로예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실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술 거니까 내가 너 믿으면서 기도했으니까 너도 너 믿으면서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언짢은 거예요.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평소처럼 있지만 이게 만약 이게 감정을 쉰다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 좋은 분들에게 제가 너 믿음 없어. 믿으면서 기도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화내서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성경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절로에서 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제가 뭐 배신한다고요? 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님 죽으면 죽은데 같이 있을 것이고 가면 갑니다. 난 절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결혼생활을 해보고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그걸 알겠대요. 나는 내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실은 남이 나를 오해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오해할 때도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가 저를 보는 관점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틀려요. 예전에 그게 화가 났어요. 베드로처럼.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었나 봐요. 자기 성찰 좀 많이 했나 봐요. 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저런 말을 할까라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철이 좀 들었나 봐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힘이 빠져서 그럴까? 아니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도 지금 20년 이상 나하고 살고 내 집사람도 20년 이상 나를 봐왔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한 2년 3년 살았고 나를 모를 것 같은데 인정을 못 했는데 20년 동안 25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가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럴까? 한번 생각할 정도의 여러분 지성은 있죠. 자녀들도 그래요. 미안하지만 아빠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만 아빠가 여러분을 보는 것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인정해.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왜 그러는지를 내가 못 본 모습을 자녀들 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처럼 반대로도 생각해.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빠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볼 때는 좀 굉장히 날카로운데 또 자신을 볼 때는 너무 좀 관용적이잖아. 이게 오늘 베드로의 실수인 것 같아요. 왜요? 불완전한 존재인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믿음을.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는 퍼펙트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왜? 머리가 좋잖아. 이 돈을 향유 옥합을 깼던 그 여인을 화내는 거죠. 여러분 너무 합리적이잖아. 왜 이 아까운 향유 옥합을 낭비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살리면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교회가 목사님이 내가 사랑받겠냐. 근데 이걸 허비하냐. 이 돈을 얼마나 완벽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뿐이다. 얼마나 똑똑해. 베드로도 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내가 저 11명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안 합니다. 함이 자신하지 마. 요나, 경원이, 내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아니 금식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 죄송합니다. 설교단지 이러면 안 되는데. 릴레이 기도할 때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타락하면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들 기도 안 하려고. 여러분 제가 오늘 다음 주부터 무슨 기도하는지 알겠죠? 이 불완전한 시대에 불완전한 존재로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만하려고 그래 지금. 딴 거 여러분 돈도 있다가 없어가,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 의지하는 순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팬데믹, 전쟁, 대선 보면 알잖아.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변하고 썩어질 거에서 여러분 의지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21일 동안 뭐 기도해야 돼? 우리 목사님, 오늘 왕기사님 감사해. 여러분 목사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설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손해요. 그럼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떨어지잖아. 맞죠? 이렇게 서로 손아귀. 그때 여러분 자신하지 마. 나 기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 사기꾼들 하지 말라 했잖아. 봐, 예수님 말했어. 네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했다니까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믿으라고. 자, 하민이하고 지영이 얼굴 보면서 내가 21일 동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서 또 서로 이야기해.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질 불완전 존재입니다. 시작.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정희는 그래. 하민아 기도 필요 없어. 너는 공부 열심히 해. 뒤져. 그러지 마. 하민이 기도할 거지? 지영이 누나를 위해서? 그래. 있는 처소에서 교회 못 올 것 같으면 주일도 와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10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 아니 저 유리를 봐야지. 너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옆에 있는 선생님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선생님 말고 유일애가 선생님에서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조가를 할 겁니다 해야지. 해야죠. 너는 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냐 지금. 목사님 구국물 잘해갖고 함부로만 말하면 안 되자. 하겠습니다. 그래. 자 성빈이하고 쟤 이름 뭐냐? 승주. 자 같이 할 거야 기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불완전한 시대 때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주고 그분이 믿음을 주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견뎌냅니다.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입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그랬어요.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잖아요. 왕 되고 싶어서. 근데 그는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압살롬 보세요. 여러분 역대 여왕서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가 머리가 엄청 멋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사람의 매력을 끄는 아주 훈남 정도가 아니라 미남이에요. 미남. 성경을 이렇게 묘사해요. 또 무슨 그 머리만 좋은 게 아니 육체만 좋은 게 아니라 그의 머리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정치력도 있고 매력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장점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단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강점과 장점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변하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이 상수의 남에 걸려서 죽습니다. 맞죠? 머리가 좋아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머리카락, 육체적 장점 때문에 도망치다가 상수의 나물에 그 아름다운 머리를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머리카락만 안 좋았어도 잘랐어도 도망칠 수 있었는데 이걸 자랑하려고. 여러분, 왜 이 압살롬과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실패했을까요? 불완전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전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의 두려움은 항상 그래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나는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게 소망의 시작입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할례받았다, 세례받았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나의 신앙은 30년 40년 됐다, 이게 들어온 순간 그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바로 종교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종교적이에요. 종교적. 처음부터 종교적이었어요. 다 처음부터 복음적이었어요. 다 주님 사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 딱 하나, 종교적인 뭔가를 딱 하나만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종교적이냐 복음적이냐 깨닫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줄게요. 나의 신앙이 일상적이냐 비일상적이냐, 이게 종교적이냐 복음적이냐 가장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종교적은 비일상이에요. 종교적 체험은요, 일상일까요 비일상일까요? 하민이 특별한 체험, 일상이에요 비일상이에요? 하민이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일상일까 비일상일까? 안 겪어봤구만 저는 아예. 자, 겪어봐는 요나한테 물어보겠어요. 요나 선생님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경험, 수련회에서 눈물 찢찢 흘리면서 하나님이 다 내 거 같고 선교사로 가고 싶고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일상적일까 비일상적일까? 예? 비일상이죠. 그 비일상이 일상이 됐을 때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이건 비일상이에요. 수련회. 근데 이것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이건 가짜 은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 때 오늘 예배가 일상이에요 비일상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가 비일상이죠. 저게 종교입니다. 딱 걸렸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삶의 예배가 되는 거. 근데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말씀과 관계없고 나만도 살면서 딱 주일 예배만 와서 그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종교예요. 이게 비일상과 일상이죠. 특별한 거예요, 주일 예배가. 왜? 6일 동안은 예배가 없었어. 말씀도 안 봤어. 아무 생각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 근데 주일만 딱 와서 예배 드려. 여러분, 이 예배는 비일상이 된다면 여러분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6일 동안의 삶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 일상이 되고 있어. 내가 받은, 오늘 예배 때 받은 은혜가 내 삶의 내 삶터와 일터에서 계속 흐르고 있어.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에서 지면요, 여러분 가룟유다와 베드로와 압살롬이 되는 겁니다. 내 일상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특별해요. 오늘이 그래서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는 무슨 생각하냐면 예배 드렸다, 헌금했다, 세례 받았다, 봉사했다로 일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 드세요. 보세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행위는 매력적이야. 이게 율법은 매력적인 이유가 왜 자꾸 복음 외에 이 율법이 종교가 매력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와 천주교가 왜 좋은지 아세요? 삶과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 절에 가서 불공 드려. 우리 아들이 대학 가야 되니까 내 사업이 잘 되니까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관계야.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야. 시주하는 거야. 왜? 내가 필요해서. 천주교 편미하면서 미안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천주교 신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천주가 편한지 아세요? 그냥 예배도 미사도 매일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남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시간 남을 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지? 고해하는 거 신부한테 가서 하는 거 고해성사하면 내 죄가 사해져버려. 죄가 사하면 뭐예요 여러분? 죄가 사하면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후회지 해안이고. 그러니까 종교가 왜 편한지 알아? 고해성사를 하면 내 죄가 사해진다고 믿어보기가 너무 편하잖아.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백했대. 죄가 사해졌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교회 와서 한 번 와서 주일날 와서 회개해. 그래서 양심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져 버려. 예배 드렸다, 헌금했다, 봉사했다로 내 삶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종교가 매력적인 거야. 너무 쉬워. 바꿀 필요가 없거든. 근데 복음은 아파, 힘들어. 여러분 이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부터 건져주기 위함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이유가 뭔지 아니? 이 약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져. 불완전한 시대, 불완전한 세상, 악한 시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악한 시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죄의 마음에 팔리도록 부추기는 시대정신. 이걸 악한 시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죄에 가깝게 만드는 시대정신. 여러분 저는요 참 스마트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악한 시대인 거예요. 저희 때 스마트폰이 없은 시대와 저는 그걸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못 살아봤어. 이래나 하민이는 스마트 없는 시대를 못 살아봤어. 이게 악한 시대가 뭔지. 악한 시대가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 악하고. 그게 아니야. 성경 말 악한 시대는 뭐라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시대정신, 그런 환경. 나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 예수 믿어봤고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에 예수를 믿어봤는데 이 정말 악한 시대야.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 좀만 시간이 나면 바로 스마트폰 보잖아. 이게 악한 시대야.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책 읽었다. 시간이 남더라. 책 읽고 기도도 좀 해보고 교회 한 번 더 가보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기도, 말씀 그걸 누가 봐. 스마트폰 봐야 지금 그 짤이 얼마나 재밌는데. 온통 내 시간과 열정을 다 같이 뺏겨버리자. 시간만 좀 남으면 누워서도 가만히 못 있어. 나도 그래. 화장실 갈 때는 옛날에는 책 갖고 가거든. 성의식 안 가져서 미안해. 성의식은 책 갖고 갔어. 화장실에 하다못해 신문 잡지 갖고 갔거든. 지금 뭐 갖고 갈까?
뭐? 안 갖고 가면 불안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스마트폰 갖고 간다? 그럼 스마트폰 뭐 볼까? 뭐라고 말한 것 같은데 재밌는 것 같은데 나는 재미가 없지. 내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사람한테 신문 잡지를 갖고 갔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오래 보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오래 보면 치즈 걸린다.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악한 시대에서. 그걸 꺼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압살롬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불완전 존재가 싸워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미신적인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것이 미신적이지만 사실 좀 달라요. 종교적인 것과 미신적은.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로서 불완전한 시대에 미신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선 주자들도 다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사이비적이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평범하면요 신을 안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인간의 자기가 불완전한 존재다, 한계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치열하게 산 사람들은요 신을 찾습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해. 그러니까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 한 사람은 신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신을 찾는가 봐. 2억 3억 주고 점을 본답니다. 여러분 기독교 권사가 제일 많답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가 점을 제일 많이 본답니다. 전 무당 간증을 들어봤어요. 교회 권사들이 점 보러 많이 온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미신은요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신앙과 미신이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진 지식과 힘은 한계가 있다는 거 동의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열심히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 자신이. 이게 뭐예요? 여전히 어리석게 퍼펙트하다고 생각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주술이면 미신의 힘을 빌는 거야. 지금 모 후보는 이거 내 몸도 안 되구나. 풍수지리. 그래서 옮기려고 한지도 모르겠어. 나 미치겠어. 하여간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다못해 운이라도 따라야 되구나. 지식과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미신, 주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거나 변화시키는 데는, 이 세상 운행 원리는 인간 한계 너머에 이르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신과 신앙의 차이, 동의점이에요. 동의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못 느끼고 불완전한 걸 못 느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가 퍼펙트하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어요. 어제가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뭘. 자기 힘으로 살면 되지. 근데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늘 낭패를 당하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자신의 내적 평안을 갖게 되는, 그 내적 평안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신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불확실한 존재이지, 불확실한 시대에 사니까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미신과 신앙의 동의점이고 유사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미신과 신앙이 다른 게 뭐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나가 저하고 딱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야. 목사님을 만난 목적이 있어.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거리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거리하면서 그 거리를 성립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부해. 요나가 또 뭐해? 투자를 해. 그러다가 안 되면 협박까지 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나는 마음에 만나보는데 목사 되면 많이 만나. 뭔가 목적이 있어갖고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해. 그 거래, 그러니까 저 사람을 거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지, 비즈니스. 딜하고 싶은데 거기에 방법이 뭐냐면 투자해.
목사님한테 잘해줘. 거리를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부에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막 하면서 아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막 설교 좋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들어주면 협박해. 나 그렇게 안 해주면 너하고 헤어질 거야. 너 그렇게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볼 거야. 이걸 미신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그 목적으로 사귀자고 관계하자고 만나서 아부하고 투자하고 또 협박까지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 정윤 집사님, 친구 언니 형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지. 결혼하려고 막 아부하고 협박도 했지? 너 안 했어? 투자했어, 안 했어? 지금 투자 안 하잖아. 목적을 이뤄서 그래. 투자 안 해버려. 목적을 이뤄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 예생이가 그러면 좋아? 근데 하나님한테는 왜 그렇게 해?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투자를 해. 나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아부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아부에 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지? 은혜야. 근데 대학이 안 돼버렸어. 직장도 못 들어가 버렸어. 여자친구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협박을 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아부하고 투자한 게 얼마인데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나 교회 안 다녀볼 거예요. 이래 말해주면 이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신앙.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 건강, 직장, 배우자, 사업 기도하지 말까요? 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좋아하세요. 왜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그게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이 뭔지 뭐세요? 아까 교제 얘기했잖아. 이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교제할 때 여러분 그 사람 그 자체가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그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아서 사랑하고 아부하고 투자하고 하면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 하나님도 그거야. 자, 따라서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나도 바보가 아닌데 하나님은 바보시겠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뭔가 딜하는 사람을 근데 그분 아버지 그 자체를 좋아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더불어 있고 싶어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 누린다는 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 자식들이요 자녀들이 밥을 먹고 잘 먹으면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자녀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걔가 뭘 공부를 잘하고 뭘 운동을 잘하고 멋져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가 먹는 모습을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내가 기쁜 거예요. 아멘?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한 새끼가 밥은 잘 처먹네. 이러면 이게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커피를 먹고 밥을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들 그냥 그 자체 같이 밥을 무엇을 먹더라도 같이 커피 먹고 밥을 먹는 게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식사의 목적이 커피의 목적이 다른 게 있으면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기쁠까 아닐까? 안 기쁘죠. 뭐가 목적이 있어서 밥 먹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기쁘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은 누린다는 것.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그 앞에서 초라해집니다. 누추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의 누추함과 죄인된 모습을 보를 통해서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 해요. 탈출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가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숙해지고 성화되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령에 가난한 자고 의해지고 못마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누추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죄됨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건 열등감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함을 느끼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가 더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아세요?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잘 보고 싶어서 나의 추하고 누추한 모습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이걸 신앙이라는 거야. 사랑을 안 해보면 몰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그 사람에게 잘 보고 싶어서 나 옷도 깨져 입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바뀐 게 이거예요. 옷도 깨져 입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사랑하면 자기 못생긴 나잖아. 옷도 깨끗이 입고 이쁘게 입고요, 머리도 막 빗고. 그러게 왜냐면 더 사랑받고 싶어서. 이게 신앙이야. 주님하고 교제하면요, 그분하고 너무 교제하기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을 더 잘 보고 싶은 거. 그래서 나의 옛 모습이 추하고 누추하고 안타까우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더 새 사람 되고 싶고 더 성하고 싶고 더 성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걸 제가 비유해 볼까?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성전도 사랑해요. 이게 건물도.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요 유심히 봅니다. 목사님만 봐요. 뭘 볼까요? 야, 옷 이쁘네. 오, 목사님 교회는 전자드럼이네. 오, 이거 메단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멋있는 꽃이 있고 멋있는 악기가 있고 멋있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진짜 이 의자도 멋있어요. 컬러풀 해가지고 막 멋있으면 속으로 꿈을 꾸는 거야. 또 우리 교회가 또 빨리 좀 부흥하고 좀 재정 넉넉하면 이것도 한번 갈면 좋겠네. 이쁘게. 자, 우리 자매 집사님들, 친구 집 놀러 갔어. 인테리어가 너무 이뻐. 그날은 우리 이은정 집사님하고 김태현 집사님 싸운 날이야. 남이 놀러 갔더니 인테리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은정 집사님한테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 야, 우리 집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 안 그래?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 주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우리 집도. 이은정 집사님 에어프라이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이, 그거 안 되겠다. 요즘 스타일러 있어 없어? 없을 거야. 우리 집도 없으니까 있으면 안 돼. 자, 근데 정윤선 집사님 놀러 갔더니 스타일러가 있어 버려. 그럼 어쩌? 그날 또 싸워 이제 김태환이하고. 스타일러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요즘 혼수품이 스타일러의 1위라. 1위. 맞아, 안 맞아? 살 거지? 산대져서 강소이죠, 더러운 것이. 목사님도 없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인테리어, 기구, 물건만 봐도 나보다 나으면 사고 싶고 변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데, 신앙이 뭐라고? 주님 만나면 나 이런 모습은 안 돼.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 이거 싸워야 돼. 늘 미신적이야. 나 이거 없어. 좋은 대학 가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가련유도가 되는 거야. 불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것을 의지해. 소희야, 스타일러 목사님도 좋아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흥분해가지고 미안해. 끝 해야 돼. 끝. 아직도 많이 할 것도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정한 시대에 불안한 존재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뭐예요? 내가 정규적인지 미신적인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너무 똑똑한지, 너무 이성적인지. 다시 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할 뿐이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찬양합시다.